룻기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빚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이 되실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카드값 정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이 있다면, 또 통장도 다 압류당하고 집도 다 잃고 신용도 다 떨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가족들도 다 떠날 정도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절망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빚을 대신 다 갚아주는 사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단순히 여러분의 돈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든 재산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빚을 전부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용도 회복시켜주고 여러분의 망가진 이름을 회복시켜주고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어주기도 하고 잃어버린 미래까지 다 보장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빚을 갚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볼 때에 아름다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처럼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룻기 4장은 단순한 로맨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파산했던 인생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구속의 사건을 바로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사람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룻이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넘어온 한 가정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한 가정의 아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 땅에서 죽고 또 한 사람 더 있는 형제도 거기에서 다 죽게 됩니다. 아무것도 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오미의 삶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가 멀리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러 자신의 땅 모압 지방으로 왔지만 거기에서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던 참 비참한 여인, 불쌍한 여인이 시어머니 룻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이제 떠나라고 자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떠나지만 한 사람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 보여서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모압 지방을 떠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모든 배경들, 모든 안전, 자신의 모든 보장,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을 다, 심지어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모스라고 하는 신조차 다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쫓아 행하는 새로운 인생길을 룻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인생을 보니까 그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의 눈빛, 그의 어떤 신앙이 조금은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룻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이 붙잡고 있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는 이 한 가지,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베들레헴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바라봤던 것은 나오미가 바라봤던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 다른 누군가가 보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은 귀한 쓰임을 받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과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철저한 그 사회는 기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가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땅이 있어야지 생존할 수 있고, 가문이 있어야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어야 보호를 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기업도 없고 보호망도 없습니다. 게다가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타국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비자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회적인 안전망도 없는 상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빌어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룻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스스로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보면서 그 친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친족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아무개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개예요. 그냥 뭐 김씨든 박씨든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가 있는데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장 가까운 고엘인데 당신이 이 여인을, 처음에 여인을 말하지 않았죠. 이 나오미의 땅을 당신이 산다면 당신이 첫 번째 순위가 될 겁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답변하는 것은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돕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 의미의 이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돕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노예 상태에 있던 어떤 누군가를 세워서 자유케 되고 그를 사서 무너졌던 모든 가문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고엘은 어떤 사람, 누군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고엘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인생을 자신의 어깨로 짊어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외에는 다를 물을 자가 없다. 당신이 물을 잡는다면 나밖에 없는데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에게 있어서 내가 마지막 고엘이 됩니다. 당신이 물지 않으면 내가 물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없으면 룻에게는 또 보아스와 함께 있었던 나오미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왔던 사람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 아무개와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게 있을까요? 아무개가 물르지 않고 또 보아스도 저버린다면 룻의 인생에게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룻은 이 고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존입니다. 존재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도움도 받고 저 도움도 받고 주님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보실까요? 당신은 믿음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네, 묻지만 마시고 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보아스가 없었다면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 혼자 늙어갔을 거예요. 룻은 평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문은 끊어지게 되고 기업은 사라지고 이름은 지워졌을 거예요. 이것이 고엘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산의 존재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요, 종교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다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 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고엘이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만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지금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음을 평생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어둠 속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깊은 어둠을 지나가는데 끝까지 봐도, 아무리 가도 어둠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동굴이라 그럽니다. 우리 자막에 동굴이 있는데요, 동굴은 가면 갈수록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함밖에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끝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동굴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을 깊이 들어가지만 끝에 빛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터널이라 그럽니다. 동굴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무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발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빛이 있다라고 믿는 것, 내 인생이 동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절망은 이 어둠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그 끝에는 빛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소유를 나오미 손에서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상당한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얻은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고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막대한 자신의 재산을 다 주는 것입니다.
룻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는 거예요. 룻의 그 안타까움을 자신의 안타까움으로 삼는 거예요. 땅값을 지불해야 돼요. 가문을 책임져야 돼요. 한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다 책임져야 돼요.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손해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속은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살아나려면 누군가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고엘로 다가갔던 것은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고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주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회생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룻을 통해서 봤을 때 보아스와 룻의 그 상황, 그 고엘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그 그림자가 바로 이 고엘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속하다라고 하는 것,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밥값을 누가 대신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밥값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 구원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이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천리안이 있어요. 그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왕의 공주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마약이 아니고 마법의 약인 사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삼형제가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한 공주를 보고 날아가서 사과를 주고 그 공주를 살리는 사람에게는 결혼시켜주고 또 모든 왕위를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공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이제 그 공주가 살아났어요. 그럼 누가 결혼하면 될까요? 세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멀리서 보지 않았다면 오지 못했을 겁니다. 또 내가 멀리 있어서 양탄자가 없으면 날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사과를 주지 않았다면 이 공주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왕은 누구와 결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망원경 너무 중요하죠. 봐야 되니까요. 봤었으니까요. 그런데 망원경 그대로 있습니다. 양탄자 날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양탄자 그대로 있습니다. 사과는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로맨틱한 어떤 낭만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랑이 여러분 계산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단순한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룻기 4장에서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에게 먼저 기업을 물을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 다음에는 없었어요. 그 아무개가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내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더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 룻도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가 결론적인 내용은 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땅만 얘기했을 때는 내가 산다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볼 것이 너무 많아.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손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내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망가지다라는 뜻이에요. 훼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훼손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 자체가 나를 향해 있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의 손실이 될 것 같아요. 또 자녀가 있었다면 자신의 재산을 또 분배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자신의 기업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한 가정을 떠맡아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낳아야 됐어요. 자신에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손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이죠. 여러분, 손해보는 사랑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의 특징이 이것이죠. 사랑 없이 줄 수 있어도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사랑한다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야지만 사랑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계산했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멈추고 룻을 선택한 거예요.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룻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보아스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부모가 누굴까요?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리고 사람, 기생으로 표현되었던 라합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 이방인이었던 어머니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아들인 보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잘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봤던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그의 인생이었다면 오늘 보아스가 봤던 룻을 볼 때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룻이 현숙한 여인이구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바로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라합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자신이 증거가 됐잖아요. 보아스 자신이 어머니 라합에게서부터 태어나서 다 봤거든요. 이제 룻을 볼 때 보아스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라합을 보는 것처럼, 룻을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진짜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인가 주었을 때 주고 나서 여러분 아까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 내가 좀 사과 2개 있었는데 하나 주고 하나 더 줬는데 아깝다, 내가 손해본 것 같다, 후회된다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주고도 누가 기쁠까요?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고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11절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은 희생을 선택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물을 자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보아스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고엘의 조건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파산한 사람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엘의 자격은 이것입니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입니다. 고엘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은 계산하다가 떠났습니다. 아무개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원해서 희생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강요된 죽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실까요?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아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고엘이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엄청난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것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군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꿈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선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파산하는 인생 대신 짊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고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빛을 보며 우리가 동굴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에 터널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빛을 오늘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을 자가,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복음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 고해를 보여줬던 이 룻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